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명절 당일에 또 이렇게 함께 화요 저녁 기도회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이미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였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는지 도마가 그제야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거기에 손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내 손으로 찔러보기 전까지는 나 못 믿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 이제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오늘도 놀라는 사람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 놀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생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런 도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꼭 봐야 믿나?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도마는 보고서라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 외에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더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난다라고 하면 옛날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네,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 있죠.
근데 옛날엔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라이트 형제였죠. 유체역학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고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할 뿐이었던 이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한 결과 결국은 하늘을 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비행기를 개발하고 비행기만 타면 태평양을 건너 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행기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커다란 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를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남을 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은 편이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 평면설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가 정말 둥글게 생긴 것을 보고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다를 나가서 수평선을 봤는데 그 수평선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구가 둥글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저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구가 둥근 것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전부 쓸어버릴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받아들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 사람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물론 그 사람들은 아직 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가 다가오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물들이 짝을 이뤄 방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일도 이때까지 본 적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일은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일어난 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부 홍수로 죽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하늘까지 닿을 탑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사람들은 결국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것도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도마는 보고서라도 믿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듯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 그것들로 이 지구가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시각화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갑각류가 맨 위에 있죠. 많아 보이나요? 조금 내려가면 어류가 있고 지렁이와 환영동물, 곤충이 있습니다. 문어, 오징어, 연체동물 있고 산호류가 있는데 인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인간은 이 정도입니다. 인간, 가축, 그리고 기생충, 야생 포유류 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양이 이쯤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더 내려가 보면 그 동물들은 식물이나 세균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곰팡이나 원시 미생물보다 더 적은 것이 동물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구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사랑, 행복, 평화, 믿음, 소망 등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을 수치화해서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그 사람이 느껴지는 감정도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행복한 국가를 이제 사람들이 꼽죠, 항상. 그럼 항상 상위권에 있던 국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빈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최근 부탄의 이 행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곳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게 되면서 자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점점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은 알매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 보면서 봐야겠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그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실존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입증 가능한 존재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렇게 관측이 가능한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과학인데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할 만한 한 이론이 제시된다는 것이죠. 그 이론의 이름은 양자역학입니다. 이제 물리 이론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론으로 이야기되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 세계가 있고 거시적 세계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관측하기 전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모른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전부는 아니지만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간단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학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라는 것이죠. 이 이론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밖에 나가 달을 보았습니다. 달 아직 있다고. 그랬더니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당신이 봐서 생겨 보이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보는 바람에 생긴 거라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론입니다. 슈레딩거란 사람이 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를 놓고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면 이 망치가 내려쳐지는 장치이죠. 그걸 한 상자에 넣고 망치가 내려치는 곳엔 청산가리를 넣었습니다. 높은 농도의 청산가리는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올라갈 확률은 50%일 때 이 안의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고양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관측하기 전에는 우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고양이는 살았지만 죽은 고양이 혹은 죽었지만 산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자 역학자들을 놀리곤 했습니다. 보기 전엔 모른다 하는 것도 과학이고 그것도 과학이라기에 사람들은 또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사람들의 생각은 냉담하기만 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도마의 이야기를 설교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좀 뻔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시고 믿음이 있기에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그분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봐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봐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데 라면서 말이죠. 근데 나라는 사람만 놓고 보면 분명 부족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띈다면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길 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져봄으로 이곳저곳에 손을 넣어봄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출렁거리는 다리를 앞두고 이 다리를 꼭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다리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한 발짝 이렇게 내딘 다음에 안전하군 하면서 한 발짝 걷고 또 한 발짝 이럴 수밖에 없죠. 믿음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좀 강하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화익 선지자는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는 것이지 그가 낮은 믿음을 가졌다 한들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거나 놓아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설명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하지만 도마와 마찬가지로 아주 부드럽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이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풀이를 원했을 때 또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마다 성령으로 받은 은사가 다름 또한 말씀드렸었고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믿음이 적은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왼손, 누군가는 또 다른 오른손, 누군가는 왼발, 오른발,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가 되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다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삶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예수로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데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도마의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그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 그 수많은 도마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